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 김준성 형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준성 형제가 결혼식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결혼을 했느냐, 결혼한 것이 사실이냐, 성도님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결혼을 했으면 결혼 반지를 한번 보여줘 봐라. 그렇게 구걸하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준성이 형제 그 카카오톡을 보면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런 배경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자매와 아름다운 사진을 찍은 것을 배경화면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십니까? 입니다. 증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인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문 6절에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도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을 때에 그들은 정말 한 자리씩 차지하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뭐가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만 능력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능력이 왜 주어지느냐?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능력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은 사람의 능력, 사람이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내가 간절히 바래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증인이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또한 인물 또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어부들, 그들의 대부분이 어부들이었고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증거하는데 왜 굳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진리이지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단순히 몇 시간 동안 죽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몇 분 동안 숨이 멎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이제 그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가 그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은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미친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가당치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죄악에서 완전히 죄의 굴레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를 놓이게 하는, 풀어헤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신비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런 신비로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는 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증인들에게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두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기 아래 식당에 한번 좀 내려가셔서 그 방송 잘 들리나 한번 좀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저는 대신방 기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참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즐겁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몇몇 가정을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다. 기도원에도 가고 철야도 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무조건 자기가 정말 손을 걷어붙이고 나와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소리를 종종 듣게 됐습니다. 정말 봉사도 열심히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병들어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어 있다. 과거에는 아이가 울면 아이 때문에 기도 못한다? 아니요. 들쳐업고 나왔습니다. 들쳐업고 울어도 같이 기도하고, 과거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이거거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과거에도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내일에도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분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요, 안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채찍을 드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그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그 mother, 그 영어의 순교자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법적 용어입니다. 증인은 법적 용어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당신이 범죄한 사실에 있어서 내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선한 일을 했을 때, 당신이 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당신의 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당신이 죄를 지은 사실에 있어서 내가 증인이다, 그때 사용하는 법적 용어가 마르투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승천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인 너희에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12명으로 시작된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유일한 초점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쌓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만. 여러분들 증인이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 학생들을 데리고 그 2주 동안, 약 2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이었죠. 그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저기 펜실베니아를 거쳐서 그다음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커네티컷, 동부 라인을 쭉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뉴욕의 그 다운타운 할렘가 그쪽에 가서 한국 학생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쓰레기 폐지를 모으는 그 할렘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흑인을 만났습니다.
한 50대 초반, 한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그 흑인을 만났는데, 이 흑인은 다리가 관절염이 심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부, 이 오른쪽에 그 닌겔 그 튜브를 꽂고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눈이 흐려 그 초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알고 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당신은 마약의 신을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약의 여왕이라는 그 문신을 어깨에 한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는 신은 마약의 신이다. 마약의 신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는 거 다 얘기해봐라. 마치 저를 조롱합니다. 네가 아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내가 한번 아는 걸 다 얘기해봐라. 제가 마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미리 다 아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스스로 자기의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저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흑인분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인지, 은밀하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살인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 죄악들이 다 하나둘씩 밝혀진다면 나에게 어떠한 손가락질이, 어떠한 죄의 징벌이 내려질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며 한 번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걷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분을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는 함께 갔던 미국인 목사님과 다시 돌아오는데, 미국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이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니까 빨리 자리를 피하자. 숙소까지 돌아오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또 다운타운 그곳에 음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지를 들고서 유학 온 아이들을 데리고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때 정말 제 눈으로 보기 힘든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흑인이 지팡이를 짚고 우리의 숙소에 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흑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걸은 사실에 대해서
저는 그 눈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이 광경을 목격한 같이 함께 갔던 청년 중에 대전 침신대를 나오고 대전 침신대 대학원을 나온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청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유학생들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오늘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사용해 본 사실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증인이십니까?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천사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한국 땅에 오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한국에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 가짜, 그 페이크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증인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증인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병고침도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4월 며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국의 그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한국계 중국인 그 한충렬 목사님께서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한충렬 목사님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가장 많이 해서
찾아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백교회입니다. 그 장백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한충렬 목사님이십니다. 이 장백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북한의 그 기아난이 가장 극심했던 그 1990년대에 이 장백교회 성도들과 이 한충렬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출해 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달에 피살됐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 5월 20일 그저께죠. 새벽 4시 45분경에 그 필리핀 마닐라 동부 그 따이따이 리잘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던 심재석 선교사님이 강도가 시들은 그 둔기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3시 반경에 쓰러지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셨는데 약 4시간 만에 생명이 떠났습니다. 필리핀을 향하여서 선교를 하시던 그분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죽음을 당할까요?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거는 막지 못합니다.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총 9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9번의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같은 찜통 같은 더운 날 정말 정작 그분들은 예배 참석도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섬깁니다. 제가 가끔 교회 일에 있어서 뭐 부탁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이면은 제가 순종해야지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지를 들고서 수요일이면 정말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눌 것이 있으면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나누시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진심으로 이런 분들을 보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참 귀하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